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푸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보호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상의 무지, 우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 계속 심판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는 심판받고 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혜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우주 만물의 모든 기원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했다고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창조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목적이시 창조하셨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가득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이 하나 있습니다. 진화론. 진화론과 창조론이죠.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빅뱅설을 비롯해서 다 가설이죠. 이것은 이제 우연히 뭐가 처음에 폭발했든지 물질이든 터져가지고 그 우연히 아주 무한대의 시간으로 흐르고 떠올라서 거기에 이제 단세포 생명체를 출현시켰고 또 무한의 시간이 되니까 또 복잡한 세포가 나오고 또 이것이 또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사람까지 진화돼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까지 되었다. 진화론에 있는 것은 이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연입니다. 이에 인해서 우주가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화론을 아주 과학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요. 진화론을 불멸의 진리로 많이 생각합니다. 진화론 많이 옳다고. 우리 현재 한국의 과학교과서는 진화론은 다 도배를 해놨죠. 진화론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인가? 이 진화론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적이고 매우 정밀한 조건의 작동에 우주가 생겨날 확률을 과학자들이 말했는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분의 1보다 더 낮은 확률이래요. 이것을 저는 그러면 숫자로 표현하면 0.000000 이 1조 0이 1조개 또 1조개 분의 1이란 우연히 무한대에 생긴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에 그 진화론이 절대 진리라고 하죠.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죠. 우상숭배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금이라도 의지할 거 있으면 그러니까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탄생한다면 그거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우상이죠, 인간의 우상.
진화론의 허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연히 뭐가 될 수 있냐? 원숭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게 하는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자판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에 앉아서 매일 날마다 한 달, 두 달 계속 두드려도 단어 하나가 태어나지 않는 단어 하나를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허구는 이 단어 하나도 우연히 생기지 않는데 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진화론 허구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과학자이고 또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지혜가 많고 이성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라고 주장하면 아주 무슨 야만인 취급하고 무지한 사람 취급하고 진화론이 가설이라 말하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참 보더라도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더라도 진화론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화됐다면 사람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모습이었는데 그럼 사람이 진화돼서 좀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세월을 했는데 고대 때 사람이나 로마 시대 사람이나 몇천 년 사람이나 사람 미모가 달라진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진화가 된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뭐 중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가 좀 진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나요? 과학자들 얘기도 유전자가 다른 종으로 바뀔 확률은 제로다. 이미 유전자는 결정되어 있고 다른 유전자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 전부 창조론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창조론이 전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권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왜 귀합니까? 사람이 왜 인권이 있습니까?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됩니까?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물질적으로 무수히 변화되어서 무수히 진화되어서 단세포, 원숭이가 무수히 진화해서 그리고 동물과 같은 연소선상, 포유류, 또 무슨 원숭이와 같은 연소선상 있는 사람,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거기에 무슨 인간의 존중이 있고 인간의 귀함이 있고 인권을 어떻게 찾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이 왜 귀함을 받아야 되는가? 인권을 말할 수 있나요? 왜 사람이 인권을 갖고 있고 존귀한지 설명해보라.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죠. 진화론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러시아, 구소련, 스탈린에서 한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람이 인권이 없는 거죠. 그 속에 인권을 말해요. 왜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 여기에서 인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므로 야곱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분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는 것이 야곱의 분깃.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귀하고 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땅의 삶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창조하셨으므로 그 목적이 있고 그 길이 있고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귀하고 존중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고 사람을 귀하게 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함부로 비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인권, 참으로 인권, 이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상은 것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는 신은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존중, 이 귀함, 선한 성지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례대로 살아가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